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권도편에 대한 문답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 또 마음 공부를 권하여 주시는 법문들을 함께 공부하며 은혜롭고 뜻깊은 법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06년 6월 5일 기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배꼽 아래 단전에 집중하는 입정하시겠습니다.
영주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연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연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연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연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연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연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연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 천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두 손 합장하시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6년 6월 5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청년불제자 강해지 경주 김명종 박준성 소덕종 송미론 신시종 원민구 원종민 이성원 이승민 조용원 최명준 최인성 김상인 김수정 김하연 김은수 김은화 박지선 박희원 윤은영 이법선 최은지 정명은 이하은 심성인 권도은 김원도 김종도 김혜성 맹준성 박상진 윤성권 이강원 이대일 전희진 최범준 강혜연 김덕진 김민지 김수명 박은효 박지영 방지은 양론이 초연 임담경 정섬이 정예성 김지은 심현승 금지은 김성환 유성주 박주루 박지영 유도솔 유인호 윤무관 이도상 이양정 이준호 전정효 주진성 하성진 구지연 김성은 김여주 김은지 류서연 맹설이 박명훈 박진경 박진원 이치인 한지은 김세영 류효진 임도원 박인영 김대훈 김선준 모용주 문주원 박영민 신대령 우성준 원종원 전대원 정무현 조승환 송성준 김보성 김유진 박민경 박희연 소현진 송미연 안도영 이경원 이인영 전민주 하이진 남궁보 이도심 김화중 남궁혜련 김진명 김영준 서현수 황지훈 심하은
송정환, 박세원, 김어진, 전성욱은 정심 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벌 사언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올리옵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벌 사언이시여 저희들 일상의 경계 속에서 때로 지치기 쉬운 몸과 마음을 오늘 법회를 통해 회복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법회 시간을 통해 올바른 공부 표준을 잡아서 각자가 안으로는 진급하고 밖으로는 세상의 은혜 나투는 불보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법회에서는 정산종사법어 건도편을 공부합니다. 오직 도를 권하고 도를 배우고 도를 실행하고자 하는 저희 공부인들은 오늘 건도편 공부를 통해 마음 공부의 바른 길을 배우고 공부심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옵니다. 그리고 생활 속 마음 공부로 정당하고 행복한 길을 만들어가고자 하오니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벌 사언이시여 저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정성이고 실력이라 하셨으니 정당한 일이면 쉬지 않는 정성으로 노력하여 반드시 원하는 바를 성취해가는 저희 공부인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호국 영령들의 안식과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옵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무지, 가난, 질병, 전쟁, 차별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옵나니 세상 사람들이 바른 인과의 신앙을 통해 상생상화의 길을 열고 세계 평화와 남북의 통일과 사회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와 협력이 절실해진 요즘 각자의 바른 책임 이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강해지고 그 안에서 함께 참 평화를 얻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복고 하옵나이다. 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사배 올리겠습니다. 각자의 소원을 담아 묵상심고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대중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독경하시겠습니다.
이룬 상서원문 이루는 어느 도단의 입증저이요유모출 행사문인 마전지부모동포 법률을 본원이 해불조사본보 중생의 성품으로 응이성유 상하고 능이성모 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 우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 나라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을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예로 혹은 생어은우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리론상을 채받아 임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함 우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함 우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이불지연정강급이 되 애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 이론의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서원하 반야 바람일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 의견의 원계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구리공 공부리 백즉시공 공즉시 색수상행식 역구여시 아리자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고보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축법 무한계내 무의식계 무무명령무무명진 내지모노 영모노 사지 무거진멸도 무지영무 이모소 듣고 불이 살타이 반야바라밀다 신무가예 무가예 고무용 원리전도몽상 우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대간육따라 삼맥삼보리 어지반야바라밀다시 대신주시 대명 시모상주 시모 등등주 능제일지고진실부로 오설반야바라밀다주직설유아 아지아지 파라아지 파라승아 무지사바 아지아지 파라 파라승아지 무지사바 아지아지 파라 파라승아지 무지사바 청정조 업신청정본무예 아득의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업신청정본무예 아득의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업신청정본무예 아득의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청정본무예 아득의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청정본무예 아득의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청
청정본무예 아득해광력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취자소명 법신청정본무예 아득해광력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취자소명 원불교 106년 안암교당 비전서원문 안암교당 교도전성옥은 우리들 마음의 기쁨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6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 도량에서 하중의무를 이행하며 교육훈련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 은배와 사경으로 퍼별이 충만한 곳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소원하.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메아리치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체증인연이 되어지다. 지난 한 주의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일상수행요법에 대조해 보시겠습니다. 교전 54쪽이나 화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상수행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혜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으로는 상시훈련법입니다. 교전 57페이지 또는 화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 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한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한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언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윤문을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으로는 법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본문은 정산종사법어 제7권도편 43장입니다. 원불교전서 882쪽 또는 화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3)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의 공부하는 법은 각자의 힘을 헤아려 보아서 그 경계를 능히 인내할 만하면 못할 정도라면 그 경계를 피하여 어느 정도의 실력을 길러 경계를 대치해 가나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억센 경계 속에서 억지로 경계를 이기려 하면 심신만 괴롭힐 뿐이요 아무 효력을 얻지 못한 수가 허다하나니라. 다음으로는 성가 시간입니다. 오늘 부르실 성가는 30장 이 마음 그늘질 때, 73장 몸과 마음 어울리어입니다. 먼저 30장 이 마음 그늘질 때 부르시겠습니다. (30장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어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는 일 돌아보며 깨침을 얻고 가뿐한 마음으로
마를 때 물을 대주고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을 얻는 곳 법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니 법회에 나가리라 입선하리라. 예, 다음으로는 73장 몸과 마음 어울려 부르시겠습니다. 73장 몸과 마음 어울려입니다. 영육상 정가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몸과 마음 어울리어 살아가는 우리 정신도 육신도 소중하여라. 영육을 쌍전하라 외치신 교리 새 세상 새 종교의 강령이니라. 살기에 바쁘다고 공부 놓으랴. 공부로 의식주를 구할지니라. 욕심에 초연하다 놀고 먹으랴. 생활로 산 불법을 이룰지니라. 새 세상 불자들아 모두 나서라. 회복을 갖추는 길 여기에 있고 새 세상 불자들아 모두 나서라. 새 종교 산불법이 이 법이니라. 네, 다음으로는 정기일기 발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년사단 소현진 교우님께서 정기일기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현진 교우님을 박수로 맞이하여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사단 소현진입니다. 나이는 25살이고 교당에서는 도서자료부 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기는 106년 5월 30일에 쓴 일기고 제목은 내가 그리 잘났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생애 첫 직장에서 근무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있던 분들이 퇴사하게 되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셨다. 그중 한 직장 동료에 대한 이야기다. 그분은 나보다 2살이 많은데 나와는 성향이 말 그대로 정반대였다. 평소 직장 내 상하관계와 예의를 중요시해서 상사들의 눈에 어긋날 만한 행동도 잘 하지 않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편인데 그분은 여기저기 회의에 참석하느라 정신없는 실장님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자신의 업무를 보고하거나 오해할 만한 말투로 우리를 대하기도 하고 30분이 훌쩍 넘게 어디론가 사라지기도 일쑤였다. 심지어 조교 선생님들과 나이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비속어와 반말을 섞어가며 대화를 하는 것도 보았다. 물론 다른 동료분들도 그분의 태도에 대해 의아했지만 유난히 융통성이 없는 나는 특히 그 동료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 왜 아직도 대학생 티를 못 버리고 직장에서 행동을 저렇게 하지? 한번 마음에 안 드니까 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 때나 점심시간에 나누는 가벼운 대화에서도 나도 모르게 꼬투리를 잡게 되거나 반박을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그분에게 카톡이 왔다. 유진쌤은 쌤이랑 입장이 다르면 너무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던 건데 쌤이 딱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제 입장에선 좀 듣기 불편했어요.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제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잘 들어가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종이 울리고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학생 때 학교 홍보대사 기장을 하면서 업무 스타일이 다르다고 내 방식을 강요한 것, 처음 보는 사람을 말 몇 마디와 행동 하나로 판단하는 것 등등 내가 정말 못나고 별로인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일이 있고 나의 이런 모습에 실망하고 또 반성하느라 아주 괴로운 한 주를 보냈다. 마침 그분의 생일이 겹쳐서 나는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드렸고 다행히 기쁘게 받아주셔서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전에는 몰랐던 그분의 새로운 모습과 장점들이 많이 보였고 그와 더불어 업무 시간은 물론 업무 외의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시에도 더 즐겁고 편안한 나를 발견했다. 앞으로는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틀리다는 분별심을 가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너와 내가 다를 수 있고 모두 각자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현상을 보고 각각의 차별과 분별 또는 특성이 있음을 분명히 구별하는 소자리의 이치가 밝아졌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일기 발표해 주신 소현진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설교 시간입니다. 전성욱 지도교무님께 정산종사법어 제7권도편에 대해 설교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일기감정하고 권도편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이 내가 그리 잘났나 였네요. 감상을 적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계들이 아마 누구나 겪어봤을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직장 동료에 대한 얘기죠. 성향이 나와 정반대인 것 같은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현진 교우는 모험생이었던 것 같아. 그죠? 예, 모험생의 모습인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그 사람은 어땠어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자신의 업무를 보고한다. 오해할 만한 말투를 쓴다. 30분이 넘게 훌쩍 어디론가 사라진다. 비속어, 반말을 섞어가면서 쓴다. 한마디로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예.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떤 말이 나가요? 싫은 말이 나가죠. 꼬투리를 잡거나 반박을 하거나. 예. 그것만 있었겠어요? 눈빛도 뭐 이렇게 좋게 가지 않았겠죠. 예. 그 사람도 공적 영재 과학력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왔어요. 예. 입장이 달라서 그런 건데 나도 입장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면 되게 부드럽게 참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상대방도. 예. 네, 그걸 들으면서 이제 나의 잘못 혹은 취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불편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 본인이 괴로워졌죠. 한 대 맞고 머리를. 예. 그래서 괴로운 한 주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뭐였어요? 사과였죠. 사과했고 본인이 마음을 다르게 먹고 다시 돌리고 보니까 편안해졌고 그 사람이 다시 편해졌다. 그리고 다짐을 했죠.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구나. 그 특성을 이해해야겠구나. 이런 다짐들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상에서는 이제 심신적인 처리권 내용이 있고 그 경기를 통해서 본인이 마음먹은 내용을 감상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틀리는 단어 중에 하나죠. 바로 다르다와 틀리다. 이걸 많이 섞어서 쓰죠. 그만큼 그것을 생활 속에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명확하게 분별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쓰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섞어 쓰기도 하고 그것이 틀린지 맞은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고 또는 거부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현진교도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취사하고 스스로 괴로움을 불러오고 또 다시 이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 마음을 보고 다시 없던 자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취사를 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업보가 되어가지고 나를 형성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말을 하고 몸을 쓰죠. 또 마음을 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거의 바탕에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럼 그것이 틀렸느냐? 꼭 그러진 않죠. 다만 이것이 장벽이 되어서 또는 가림이 되어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놓자. 이 분별성과 조착심을 놓자. 이것이 이제 우리 공부예요. 그렇죠? 경험은 다 날려버리자가는 아니죠. 온전함이 안 될 때 그 분별성과 조착심을 놓자. 그래서 온전함을 챙기자. 그게 수양이죠. 그리고 거기에 바탕에서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을 하고 또 은혜까지 되게 하자. 이제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현진교가 아마 많이 미웠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미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있어도 미워. 그냥 얼굴만 봐도. 왜? 그것들이 막 겹치거든요. 행동했던 들이 다 겹치거든. 네, 그것을 다 놨나 모르겠어 지금. 편해졌다고 하니까 놔진 거예요? 남아있다면 갖고 있으면 나만 손해니까 놓으시고 미움이나 원망이나 있으면 상대방은 하나도 안 괴로워요. 나만 괴로워요. 내가 왜 손해볼 행동을 하고 삽니까? 미운 마음 가진 사람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취사를 잘했어요. 사과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취사를 잘했고 또 은혜롭게 관계를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름을 바라볼 때 저걸 내가 바꿀 수 있을까? 혹은 바꿔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상대방의 성격 바꿀 수 있습니까? 너 차분하지 않은데? 차분하게 바꿔. 너 세심하지 않은데? 세심하게 바꿔. 이게 바꿔집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더구나 내가 지도자의 위치가 아니야. 그냥 동료야. 어려워요.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고. 다만 일에 관련해서는 그 조직이 잘 운영이 되고 일이 되려면 바꾸도록 지도를 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혹은 바꿀 위치 아닌데도 그걸 하려고 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해보고 바꿀 수 없다.
그러면 놔둬야죠.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다만 그 사람도 그렇게 하다 보면 계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 현진교가 땡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교당에 한번 가자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땡 할 수도 있으니까 경종소리 듣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누가 일기발표 했던 거 우리 현진교가 했듯이 일기발표 듣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계기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으니까 법으로 인도하는 것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리 잘났나? 이건 비교의 말이죠. 누구나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현진교도 일기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경계의 이 일기를 잘 대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기 감정 이렇게 하고요. 권도편 문답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2개가 들어왔네요. 나는 권도편 본문을 보면서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막 팍팍 다가오지 않아요? 본문이? 그래서 질문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나 편하게 해주려고 2개 나왔네요. 현장에서도 또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도편이죠. 권도편. 도를 권해요. 마음 공부의 바른 길을 정산 종사님께서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질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이승민교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1장 본문에 질문을 보겠습니다. 법은 듣는 이의 마음 정도에 따라 평범하게 한 말이 소중한 법설이 되기도 한다 하셨습니다. 교무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에서 법을 구할 수 있나요? 하루에 듣는 말 중에 법으로 느껴지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법을 말하는 사람은 적고 이익, 돈 버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으니 하루에 듣는 말 중에 이익에 대한 말이 절반이 넘고도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법을 듣느냐, 그게 어디 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우리 승민교가 신심이 추철해가지고 교당에서만 법을 들을 수 있다. 내 말만 법이? 자, 참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생각 해보셨어요? 누가 한번 답해 보실래요? 응? 대원 마이크 한번 줘봐요. 대원교우가. 이 질문은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답한대. 대원교우가. 여러분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나는 어떻게 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네. 답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청년사단 전대훈입니다. 이 일상생활에서 법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많이 오가고 하더라도 그 함의에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스스로 마음을 수양함에 따라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어떤 저랑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께서 뭔가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옳지 못한 언행이나 뭐 그런 거를 하는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기보다는 뭔가 저기서도 나름대로 그런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좀 말이 잘 안 나오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뭔가 좀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뒤에는 더 생각나면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이 아닌 것 같아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그 안에 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혹시 또 누가 대답할 사람 있어요? 우리 승민교원은 사람들이 여기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이익되는 일만 쫓아서 사는 것 같다. 그거에 대해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한테 이익될 일 외에 다른 거 무엇을 얘기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죠. 또 싫었던 거 얘기하죠. 누가 좋았다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죠. 왜 그래요? 우리 이기적이거든. 그죠? 나를 위해 살죠? 그리고 12이해 속에 삽니다. 그래서 12이해를 말하지 않는 게 어려워요. 대소유만 얘기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12이해 속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12이해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듣다 보면 이거 법을 얘기하지 않고 맨 자기 이익만 쫓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할게. 뭐가 법이에요? 승민교, 뭐가 법이야?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법이 아니고 교무님이 얘기하는 건 법이에요? 법은 짧은 말이라도 임팩트가 있고 집에 가서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봐도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쪽으로 또 트이는구나. 좀 뭔가 통하는 도리가 있고 아니면 짧은 말이 아니라 긴 말, 굉장히 지루한 말이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의도를 갖고 이런 말을 해주는데 그 말 속에서 뭘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집에 가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법입니다. 그래. 우리 승민교가 권도편을 읽었네. 그죠? 읽었어. 네. 이 본문에 있죠? 이 내용이? 들은 사람들은 기억이 나죠? 저게 뭔 소리야? 한 사람들은 안 읽은 사람들이고. 예. 그러죠? 법을 그렇게 들어라. 그럼 그 안에 법이 있다. 이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무엇이 법인가? 다시 들어가면 법은 뭐야?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유정법이다 그랬어요. 정해진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법이다 하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승민교가 오늘이 아니어도 이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고맙다 하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 있었네. 네, 그 말을 들으면서 어땠어요? 저 말이 법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나 보네. 자, 주변에 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약에 누가 두 사람이 싸웠어요.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길거리 가는데 누가 싸우고 있어. 그래서 싸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은 병원에, 한 사람 병원 갔으니까 한 사람 어디 가야 돼? 경찰서에. 그겠죠? 네. 그걸 보면서 저 이익을 두고 둘이 싸운 거야. 만약 그랬다고 봐요. 그걸 보고 참 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그 경계 속에 파묻힌 사람은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저놈이 잘못했네. 그 사람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맞을 짓을 했어. 맞을 짓을 했어. 또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폭력을 쓰냐. 그러면서 그 안에 매몰돼가지고 한쪽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같이 저 사람을 한쪽을 미워하는 마음을 낼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까? 법을 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봐요? 그걸 보면서 그 싸우는 모습에서 법을 발견하죠. 어떻게? 아, 저렇게 싸우고 보니 은혜가 아니고 서로 해를 만들었구나. 양보했다면, 인내했다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저렇게 처리를 했구나. 그 안에서 그 경계를 보고 가르침을 받겠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싸움에, 처절한 싸움 속에서도 가르침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 대원교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나에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힘들게 나에게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걸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누구에게는 법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같이 괴롭게 하는 번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법인가 마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경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법이 되기도 하고 법이 아니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까요? 왜 교당에 굳이 와요? 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들을 수 있는데 왜 여기로 와서 법을 듣고자 합니까?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왜 왔어요?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교당 밖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내가 이 사람한테 법을 전달해야겠다는 의도로 말을 하지는 않고 교무님 말씀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거 말하고 그런 말들을 듣는 저로서는 이제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들어야 또 법으로 들릴 텐데 그러려면 자기가 부처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같이 이제 뭐 어쨌든 부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법으로 들리는데 교당에 와서는 굳이 과거, 미래 생각할 필요 없이 현재 저한테 법을 전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교무님이 계시잖아요. 딴 거 생각 안 하고 딱히 이제 뭐 이제 청령주 좀 읽고 좀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냥 들어도 법이 잘 들립니다. 그래요. 우리 승민이가 요즘에 공부심이 막 충천하는 것 같아. 내가 하려는 말을 했어요. 고누지 않아도 법이 들리죠. 고누지 않아도 내가 활용할 것이 들리고 법과 말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법이 들리죠. 다만 그것을 얼마나 흡수하느냐는 이제 본인에게 달렸겠죠. 그래서 경계 속에서 법을 찾는 것과 편안하게 법을 듣는 것 어디가 더 좋겠어요?
또 하나는 교당에 와야, 예? 교당에 와서 법을 들어야 법과 말을 구분할 힘이 생겨요. 아까 얘기했죠. 싸우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매몰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법을 찾아서 내 생활을 바꾸고 스스로를 진급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근데 그 힘은 바로 생기는 게 아니죠. 교당에서 법을 듣고 내 생활의 마음에 대조해 봐야 그것이 능이 나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싸우는 모습 보고 거기서 법을 찾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더구나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제 더. 내가 법으로 단련되고 법이 이거구나 하고 찾아갈 지혜가 없으면 경계 속에서 법을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 법서를 듣는 게 어려워요. 우리 법문에도 아까 읽은 것 중에 있었죠? 권도편 3장에도 그것이 있죠. 큰 송에 열린 사람과 지각이 든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랬죠. 큰 속에 열린 사람 어떤다고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부처님을 모시고 때 없이 상주설법을 듣는다 그랬죠. 이렇게 되려면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주설법이 들리죠. 맨 번뇌로만 들려. 그것이 없으면. 같이 파묻혀가지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다투고 못 벗어나는 거죠. 법문이 어디 있어요? 시비가리나 시비 다투지나 정신이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구하러 여기 왔죠. 왔는데 소득 없이 가면 어쩌겠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와 있는 것만도 대단하지만 왔으면 얻어가야죠. 그러려면 나한테 대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승민교 1장에 대한 이 질문은 어디에 있어요? 답이? 예, 2장에 있어요. 예, 확실히 읽어왔네. 그죠? 2장에 있습니다. 2장에.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법이 되기도 하고 아니 되기도 한다. 그리고 법이 되려면 그 안에서 법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법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허나 잡담 속에서도 법을 들을 수가 있다. 그게 상주설법이 되는 거죠. 모든 경계 속에서 법을 듣는다. 모든 경계 속에서 나를 진급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제 1장의 말씀이죠.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또 경주교가 41장에 질문을 했어요. 41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41장 한번 보십시오. 경계에 대한 법문이죠. 경계에는 순경, 역경, 공경이 있다. 이 공경이 마음이 게을러진 경계라고 하셨는데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다. 정확한 뜻을 알고 싶다. 그랬죠. 여기 공자가 빌공자죠. 빌공자. 비워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의 공이겠어요? 아니겠죠? 수도인의 마음 상태가 게을러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탕핑족이라고 있대요, 요즘에. 들어보셨어요? 바닥에 누워버린 청년들이라는 뜻이래요. 뭐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비폭력, 비협조 운동이라고 한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왜? 사회가 나를 착취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대요. 내가 누워버리면 자본이 나를 절대 착취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요즘에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포 세대 있죠. 포 세대.
뭐 5보 세대, 7보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 혹시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여기 안 앉아 있겠죠, 그러면. 예. 아무것도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이익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생활 속에, 사회 속에서 이렇게 힘들었으면 그냥 안 하겠다 하고 했을까. 한편으로는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수도인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예. 순경 역경 속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지쳤어. 그래서 수도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예. 경기 가면 그냥 흥 하고 그냥 지나쳐 가겠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경계를 당해서 게을러진 마음으로 이 경계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경계가 왔을 때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까? 혼자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줘요? 뭐 아픔은, 마음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준다 하는데 경계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해결을 봐야 해요. 물론 언제 하느냐가 효과적인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 게을러진 마음 가지고는 경계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인에게 있어서 그거의 경계는 저는 이 대사전에도 다른 설명이 없어.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공부인의 마음이 뭐예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공부심이죠. 그것이 깔아져 버리고 그냥 경계 땅에서 흥흥하고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게 되죠. 공경을 많이 본인이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쌓여요? 괴로움이 쌓여요. 괴로움이. 수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장만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지내고 보면 괴로움만 쌓여요. 그리고 순경을 당했을 때 역경을 당했을 때 힘이 하나도 없죠. 마치 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본인만 손해이듯이 공경의 경계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그거에 쌓여있다 보면 나는 어느샌가 강급의 길로 한없는 강급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공부와는 더 멀어지게 되고 순경보다 역경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원망에 쌓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신분 의성에도 이것이 있죠. 응? 반대되는 게 뭐예요? 불신다명 나우에도 있죠. 거기 나태가 있어요. 나태는 그냥 두면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게 오래 두다 보면 나를 결국 강급의 길로 안내를 합니다. 다 하기 싫어지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고 수도인에 있어서는 이 공경을 참 조심해야 돼요. 잘 티도 안 나거든 이게. 역경은 제일 티가 잘 나죠. 그 다음에 순경이고 다 공경이. 공경은 참 티가 안 나요. 안 해도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래서 공부를 깊게 하는 사람이라면 공경을 주의 있게 봐야 하고 살펴야 한다. 주로 공경이 언제 찾아와요? 언제 게을러져요? 주말에 찾아와요.
주말에 쉬고 싶을 때, 피곤할 때, 몸이 아플 때, 목표가 없을 때, 자존감이 떨어질 때, 아이, 해서 뭐해? 해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저번에 유문영 공부 제가 얘기했죠. 유문영 공부도 그러니까 할 만큼 해야 돼, 본인들이. 목표를 엄청 높게 잡아놓고 안 된다고 난 안 되는 것 같아. 에이, 그만할래. 이렇게 하면 공부 방향을 이 순서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죠? 자존감만 떨어뜨려 잘못하면 자기에 맞는 단계에 맞는 유무형을 잡아서 해야 되거든요. 공경을 조심해라. 혹시 또 질문 있어요? 질문이 막 나와야 되는데 권도편 보면 막 내 생활과 연결되지 않아요? 대원교가 손을 들었네. 마이크 좀 주세요. 대원교. 네. 제가 52장을 읽다가 약간 좀,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을 쌓되 동정에 구애 없는 정을 쌓으며 해를 닦되 지우에 집착하는 해를 닦으며 계를 지키되 선하게 속박 없는 계를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이라는 것은 이 고요함과 고요함과 부동함, 수양력이라고 되어 있고, 해라는 것도 지혜의 광명이라고 되어 있고, 계라는 것도 어떤 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결국에는 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 동과 정 중에서 정인 것이고, 해라는 것 역시 지와 우 중에서 지인 것이고, 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어떤 선한 계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을 쌓되 그래서 정을 쌓는데 동정에 구애하지 말아야 하고, 해를 닦되 해와 해 아닌 것에 집착을 하지 않아야 하고, 약간 좀 이게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는 바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게 또 52장 자체가 짧기도 해서 밑에 또 약간 저같이 바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정해의 계를 쌓되 구애 없는 정, 집착 않는 해, 속박 없는 계를 쌓으라, 지키라, 닦으라. 그 말씀이죠. 계를 예를 들어볼까? 계. 계를 지키되 선하게 속박 없는 계를 지키라. 자,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해요. 우리 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계문이 있죠, 계문? 계문을 볼게요, 계문. 그래요. 계를 지키되 선하게 속박 없는 계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보통 그 10계문 1조가 뭐죠? 연구 없이 잘생을 말미죠? 이거를 지키되 선하게 속박 없는 계를 지켜야 돼요. 선은 뭐예요? 죽이지 않는 거. 악은 죽이는 거. 그러죠? 여기에 속박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속박되지 않는다. 왼말 한번 해보세요.
속박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질문하고 또 답을 해? 예. 이제 의도를 던져주시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방금 바로 전에 머릿속에 탁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속박이 없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급 여러 가지 계문들을 뭐 지켜야지 해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지켜지는 것이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 계문이나 예를 들자면 뭐 연고 없이 뭐 술을 마시지 말아라라고 하셨는데, 뭐 우리가 진짜 무려 뭐 24시간 동안 술 마시지 말아야겠다 하고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 마시다 보니까 안 마시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속박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1조 얘기를 했는데 술에 넘어가서 그 술 얘기로 바꿔볼까? 술을 좋아하나 봐. 술. 자, 술에 속박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 술을 못 먹겠죠. 이게 선이거든. 술을 안 먹어야 되거든. 무조건 안 먹어야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선이야. 네. 근데 대원교를 우리 문화원에 가둬놓고 열흘간 아무것도 안 줬어. 네. 그리고 막걸리를 한 병 갖다 놨어. 이걸 안 먹으면 내일 죽어.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아, 먹으면 안 되지. 그거 악이잖아, 이거. 아, 절대 먹으면 안 되지. 예? 그래, 아니, 그래.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건 악이거든. 이걸 범하면 죽거든, 나는. 속박되면 거기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막, 법을 왔다 갔다 자기 기준에 맞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속박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법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거든. 예? 아니, 열흘 동안 굶어서 내일 죽을 것 같으면 그거 마셔야죠. 예? 마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살았다! 은혜를 갚아야지. 예? 살았으니까 이제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에 속박되면, 법에 속박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때로 그게 은혜가 된다 해도 할 수 없게 돼요. 인과에 갇히게 되면 은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못하게 된다고요. 그게 속박되는 거예요. 작은 선에 갇혀요. 그러면 큰 선을 낮출 수가 없어요. 지극한 선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넘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 지선의 자리로 가져가는 거거든. 고락을 넘어서 극락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작은 낙에 집착을 하면 거기에 매몰되거든. 큰 낙을 수용을 못해요. 작은 정에 매이면 큰 정에 들지를 못해요. 작은 지혜에 매몰되면 큰 지혜를 얻지를 못해요. 큰 지혜는 지우를 넘어선 거예요. 큰 정은 동정을 넘어선 거예요. 지선은 선악을 넘어선 거죠. 거기에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안 돼. 근데 이것은 공부가 깊어갔을 때 이것이 대두가 되는 것이지, 선악이 뭔지도 모르고 동정 간에 정을 쌓는 것도 모르고 지혜와 이거를 구분도 잘 못하는데 이거를 들이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경지에 가게 돼요. 그러면 이 법문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거기에 왔을 때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작은 선이라도 계속 쌓으시고 지혜를 쌓으세요. 예. 다가가다 보면 부딪히게 돼요. 예. 이것이 이제 최종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예. 구애 없는 정을 쌓아야 되고 집착 않는 해를 닦아야 하고 속박 없는 개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법에 매이지 않고 참 법을 추구하면서 본인이 은혜로울 수 있어요. 됐어요? 또 질문 있는 분? 본인한테 적용되는 법문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응? 좀 없어요? 정산종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꼭 표준할 만한 법문들을 이 권도편에 해 놓으셨습니다. 서원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법을 듣는 것 또는 자력, 타력, 신고 생활 속에서 정말 대조해서 표준으로 잡을 만한 법문들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읽어보시고 이렇게 담아둬야 법을 담아둬야 생활 속에서 써지는 거예요. 네. 꼭 다시 읽어보시고 본인의 생활과 대조를 하시고 그래서 활용되는 법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 같이 두 손 모으시고 법신불 사원 전에 설명기도로서 마음 챙기시겠습니다. 천지 하감지, 부모 하감지, 동포 감지, 법률은 감지,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저희 피연자 안암교당 청년의 일동은 오늘 원기 106년 6월 5일 정례법회를 맞이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이 마음내어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은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옵나이다. 오늘은 소현진 교우님의 일기 발표와 정산종사법어 제7권도편에 대한 단회법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모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다른 경험을 통해 살아왔음을 깨닫고 각자가 다름을 이해하고 상생의 인연으로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님의 크신 요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모두 우주만유가 법 아님이 없음을 깨닫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법을 받들고 깨달아 성불제중의 길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도록 사님의 크신 위력으로 헌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다음은 공고 시간입니다. 양도인 청년회장님께서 공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안암교당 청년의 방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청년의, 재미있는 청년의, 교화하는 청년의, 복짓는 청년의, 함께하는 청년의, 그리고 함께 지켜나가고자 하는 공동유문염도 읽어보겠습니다. 상시일기, 조석심고, 좌선, 사경교전일기, 법회 일지고기, 정기일기, 헌금금 수입 5% 이상. 네, 다음 주가 어느덧 교리 퀴즈 한마당이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오후 4시이고요. 기도식 이후에
교리 퀴즈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으로 진행이 되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도식이 끝난 다음에 줌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답을 퀴즈를 적어가지고 들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교당에서 이제 종이하고 펜을 제공해 드릴 텐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보드마카도 괜찮고 아니면 노트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들었을 때 정답이 잘 보여야 되니까 붉은 펜 같은 거, 뭐 보드마카 같은 거, 매직펜 이런 거 준비를 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금은 아주 주의 깊게 잘 보고 계시죠? 노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으니까 다음 주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열띤 네, 한마당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마음 공부방 6월 9일 수요일에 있고요. 주제는 작업치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시간은 저녁 7시 45분부터 여기 안암교당 대각전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로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요. 강연은 청년사단 전대영 교우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설교는 전성욱 교우님께서 해주십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또 배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원불교 기초다지기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드디어 또 올해 6월에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이제 교당에 오셔서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원불교의 진짜 말 그대로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당에서 조금 궁금했는데 좀 물어보긴 좀 그렇고 애매했던 부분들 뭐 인사하는 것부터 호칭하는 거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 들었더라도 100% 다 기억하시는 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들어도 유익하실 거다. 그래서 시간은 6월 27일 일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장소는 여기 안암교당 대각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내용은 법회시 예절, 사종의무, 역사 및 용어 해설, 일기법 이렇게 4개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매번 원불교 교사를 수요마음 공부방에서 강연을 해주고 계신 역사하면 이경주 교우님이죠. 그래서 이경주 교우님은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강사진이 이번에 새로운 스타 강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기존에 이제 스타 강사님들이 물러나시고 네, 새로운 네, 강사님들로 네, 섭외를 했습니다. 네, 이분들도 아주 믿고 볼 수 있는 분들이니까 네, 법회시 예절을 우리 교화부장님인 김상희 교우님께서 해주실 거고 그리고 일반의 이현도 교도님이 아주 재밌기로 소문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현도 교도님께서 사종의무에 대해서 해주시고 네, 믿고 듣는 이경주 교우님이 역사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일기법에 대해서 우리 강혜지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하실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지난주 국제마음공부 학사 건축기금 희사해 주신 분들입니다. 이명용, 허대신, 원지청, 김현복, 박성묘, 신혜웅, 권수정, 김심어라, 김지원, 오진숙, 김여은, 심현승, 김상인 교도님 합 48만 5천 원, 허섭교무님 1만 원 해서 지난주에는 49만 5천 원 희사가 들어와서요. 현재 학사기금 총액은 7억 4,666만 5천 원 정도 모여 있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단회가 진행되는데요. 오프라인 단회 장소 보시는 것과 같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잠시 후 소회의실 개설되면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정상 법회 전에 분양 못하신 분은 이곳 법신물 사안전에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반님들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단회 되시길 바라며 이상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가는 밤 잡아내고
청정